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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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ላለ 거룩한 보혈의 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언제나 변찮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면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명하여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지만 그런 나조차도 주님의 것이라고 불러주시고, 주님
주님의 것이라고 인쳐주시고 보배롭다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부족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복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전국의 학생들에게 평안과 지혜와 능력으로 시험을 임하는 담대함을 주시며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온 성도들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기도, 건강, 삶 모든 일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노은역 노방전도 있습니다. 함께 노방전도 나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주님을 만나야 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기도 순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밑에 있는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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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항상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실패와 절망을 안고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통해서 그들이 더 이상 실패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고 오직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모여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히키코모리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되면서 이렇게 종종 뉴스에도 나오고 했던 말입니다. 이 히키코모리라는 말은 일본에서 시작되었는데 안으로 틀어박히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6개월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사회적 활동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예요.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히키코모리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은 한 수십만 명이 그런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지 않나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자기 방 안에만 갇혀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왜 스스로를 가두고 집을 나서지 못하는 걸까요? 그 뉴스 나올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터뷰를 하면서 20대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문대 졸업했고 근데 취업이 계속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계속 도전하는데 계속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또 SNS를 통해서 친구들의 취업 소식을 듣다 보니까 비교의식에 시달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급기야 휴대폰도 꺼버리고 방문도 걸어 잠그고 전혀 나가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놓이게 된 거죠. 다 방도 어둡게 해놓고 불도 켜지 않고 밤에만 살짝 나가서 편의점 정도 들린다든지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예요. 세상이 무서웠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겁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한 30대 여성을 인터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심한 괴롭힘을 받아가지고 직장 때려치고 잠시 쉬고 있었는데 다시 사회에 나가려고 하니까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괴롭힘 당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공백이 있었는데 그 공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며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결국 3년 동안 집에만 갇혀있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히키코모리 현상은 현대 사회의 아픔과 두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현상이에요. 심리학자들은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의 좌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고서는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거죠. 또는 완벽주의의 압박이 그들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비교의 상처가 그들을 싸매고 있는 거죠. SNS 시대에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열등의식을 느끼고 자존감이 파괴되다 보니까 집 밖을 나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또 관계의 상처 속에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특정한 사람들의 또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각자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밖에 나가지만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과 상처로 인해 단단히 닫혀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받을까봐 관계를 좀 맺기를 꺼려한다든지 실패할까봐 어떤 일에 도전하지 않고 있다든지
또는 비난받을까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어느 정도는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은 19절 앞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아 두었더니 라고 얘기해요. 그들도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그고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다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창문도 다 닫고 문도 출입문도 다 닫고. 누가 두려워서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들을 체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 실패했다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문을 걸어 잠그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마주치기가 싫었던 겁니다. 특히 그들은 깊은 죄책감과 패배감에 시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도망쳤고 베드로는 심지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신들의 비겁함과 그런 배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은 실패자들이, 우리 같은 배신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아픔이, 그런 상처가, 그런 좌절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곳에 닫혀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 공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든 감옥과도 같은 그곳을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닫혀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는 심리적으로 나 스스로를 가두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참 초월적인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제자들이 문을 다 걸어 잠궜습니다. 창문도 빈틈없이 다 막아놓고 출입문도 잠궈놨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누구도 들어올 수 없게 다 막아놨는데 그곳 가운데 누가 찾아오실 수 있었어요?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 문을 꽁꽁 잠궈두고 걸어둘지라도, 두려움과 상처의 벽을 높이 올리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심, 우울,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주님의 사랑과 임재를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에 차서 고백했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난관에서도, 어떠한 아픔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평강.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나를 버리고 갔니?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 평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 평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선물로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평안, 이 평강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 평안을 환경, 상황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 건강의 상태, 또 사회적 지위가 오르내리락 하는 것에 그 평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변화되는 상황, 바뀌는 상황들, 또 오르락내리락 하는 나의 사회적 지위들, 그런 내가 안정을 얻으려고 했던 그것들로 인해서 그 안정이 오히려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활의 승리에 근거한 평강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아프리카 내전 지역에서 사역하던 중에 반군에게 포위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받게 된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 상황에서 무기도 탈출할 방법도 없었는데 놀랍게도 그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만 놓고 보면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선교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이런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설령 여기서 죽어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확신이 들면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어디로부터 찾아옵니까?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불안, 관계에 대한 의심 등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우리를 염려와 걱정으로 몰아갈지라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상처를 보여주세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계실 때 못 박힌 그 손, 그 다리, 또 각지면류관이 씌어졌던 그 머리, 또 옆구리에 난 창 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이 상처들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하고자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부활한 예수임을 알려주고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는 여전히 그 십자가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상처를 없앨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남겨두신 거예요. 왜 그 상처들을 남겨두셨을까? 첫 번째는 그 상처는 예수님도 사람이셨다라는 증거입니다. 부모님의 손을 보면 이 고생한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거칠어진 손, 굳은 살, 그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또 우리도 상처가 생기고 나면 그 상처가 아물고 낫긴 하지만 그 상처의 자국들이 남아있죠.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셨어요. 다 깨끗하게 없애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남겨둔 것. 아, 주님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상처는 승리의 트로피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부상을 딛고 우승했을 때 그 상처, 그 부상은 자랑스러운 훈장이 됩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죄와 승리를 이긴 이 승리의, 죄와 사망을 이긴 이 승리의 표식인 거예요. 그 빙상여제 이상화 선수, 그 선수가 세운 이 스피드 스케이팅의 그 세계 기록은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선수가 그 기록을 세우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피땀을 흘려가면서 훈련한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은퇴하고 나서 그 이상화 선수가 이 무릎에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잘 때도 막 이렇게 시름시름 앓는다고요. 너무나 아프고 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들이 막 몰려오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막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픔들이, 그 고통들이 단순히 아픔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아,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세계적인 여태까지 깨지지 않는 기록을 세울 수 있었구나라는 훈장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에게도 그랬던 거예요. 이 상처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었고 부활함으로써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열렬히 보여주고 계신 주님인 거예요. 또 세 번째, 그 상처는 우리와의 연대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께는 우리 사람으로서 가졌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공감 못하실 분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상처에 공감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연대가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상처를 통해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이런 상처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상처도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다가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일본의 킨츠키 예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나교회에서 사역할 때 변화산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었어요. 그때 마지막에 이 킨츠키 예술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깨진 우리의 상처난 모든 모습들을 주님이 이렇게 붙이시고 다시금 원형을 만들어 주실 때 오히려 그 모습 속에서 더 우리를 존귀하고 빛나게 하시는구나. 또 우리의 그런 상처받은 모습들이 누군가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 킨츠키 예술이 도자기가 이렇게 딱 깨졌어요. 근데 도자기가 깨졌는데 그 깨진 것들을 이렇게 금테두리로 이렇게 딱 붙이면서 예쁘게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깨진 흔적들이 독특한 아름다움을 빚어내더라 하면서 이 킨츠키 예술이 많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도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실패의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겸손의 통로가 되게 하고, 배신의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질병의 상처가 누군가를 향한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고, 상실의 상처가 위로의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련을 주시더라. 내가 주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은 나를 두려운 상황 가운데로 이끄시더라.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주님 붙잡고 용기를 발휘할 수 있게 하시더라.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헤쳐나갈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기로, 우리가 바라기로는 막 힘이 넘쳐나길 생각합니다. 또 용기를 주세요. 막 기도하면 내 안에 용기가 막 샘솟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를 더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나가서 그렇게 인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숨을 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장면과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첫 창조 때 하나님의 숨결로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듯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숨결로 제자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증인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식으로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 누구를 보면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가면 됩니까? 예수님을 보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은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법인 거예요. 정복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심판자가 아니라 화해자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됨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할 때만 참된 교회다. 교회가 자기 안정과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가두고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스스로 안정만을 취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 교회라는 겁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참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어떻게 다시금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변화의 중심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 문을 닫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의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어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닫혀져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두려움의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상처를 드러내십시오. 세상은 상처를 숨기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너의 두려움을 밝히지 말라고 얘기해요. 감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숨기고 있던 상처들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상처들이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상처를 사용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의 아픔이, 나의 상처가 그를 치유하는 통로가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받은 사랑과 평강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평안해. 아, 나 지금 너무나 행복해. 라며 교회에 앉아고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들을 향해 그 마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미국의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매주 예배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선포한다고 합니다. 예배는 끝났습니다. 이제 섬김을 시작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갈 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단순히 주일에 교회 나와서 교회에 앉아 있으며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다가 아니라, 내가 진짜 예배 드렸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가서 세상 가운데 지내는 나의 모습이 진짜 주님 앞에 올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닫혀 있던 문이 열리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며 상처가 치유의 도구가 되고 숨어있던 자가 증인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듯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함으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니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늘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안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내 안에 자정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나를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사 모든 두려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염려 떠나가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세상의 소리에 나를 내어 맡기고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주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시고 나를 보배롭다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주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평강의 주님, 닫힌 문을 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움에 갇혀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시며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우리의 아픔과 상처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흔적이 절망의 증거가 아니라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또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숨어 있음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길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